이 팬데믹은 단순히 팬데믹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더 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는 그냥 건물을 떠나서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아마 사역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에게는 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팬데믹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를 알리는 어떤 종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많이 설명했는데, 특별히 예수님도 직접 자신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신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다 같은 내용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그다음에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역병에 나온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 역병이에요. 이 역병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전염병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전쟁, 정치적 불안, 나라와 나라 길에서 대립하는 거,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큰 천체 지변, 그리고 기상이변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그 징조들은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 현상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역병도 단순한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역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병, 전염병들이 옛날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연재해가 옛날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번에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역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건국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네 번째는 땅까지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급격한 회심이 증가한다. 먼저 우리가 1906년도에 보게 되면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면서 1600년 동안 사라졌던 방언과 신유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래서 2장 28절과 31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어졌고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가 되어지면서 사실은 방언도 성령의 역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906년도에 다시 1600년 만에 다시 방언이 시작되어지고 신유가 시작되어지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건국이에요. 1948년도에 19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요. 분명히 거기 보면 나라가 다시 재건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순식간에 재건될 것이다. 1945년대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에서부터 다 벗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가 재건되어졌습니다. 1900년 동안 사라졌던 민족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 재건이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생기더라고 강력한 군대가 되어줍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냐,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될 때 정말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그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군대와 같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와 같은 군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은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에서, 예언서에서 말했던 수많은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1967년도에 6.1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회복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원래 전쟁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갖고 있던 예루살렘까지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 있을 것이다.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찬다면은 다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에, 유대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세계 성교와 관련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으면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거되면 그 다음에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거되는 것은 이방들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며 이방 사람들의 때가 점점점 차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성교적으로 우리가 이 땅까지 복음 전거되는 그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성경이 번역되는 그 작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드디어 끝을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실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의 회심과도 아주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중요한 징조가 유대인의 회심이에요. 로마서 11장 25에서 26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러한데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지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많은 신학자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이방 사람들 수가 차고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리고 정말 가까이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비밀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유대인들의 회심이 엄청난 숫자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증가율로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지금 일으키실까요? 천년 600 동안 사라졌던 방언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신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 기독교 인구의,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오순절 계통이고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땅까지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유대인들의 갑자기 회심해서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읽으면 나중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환란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들은요, 모든 징조들이 어느 한 지역적으로만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 환란과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난, 그 핍박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는 종말론을 믿고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썼던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다 믿었던 우리 종말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엄청난 환난이고 역사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환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통과한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환난이 오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오게 되면요, 교회는 오직 가정교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타협을 보는 그런 교회들만 지상교회로, 건물을 가진 교회로 남게 되어지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은 다 사실은 가정교회로만 존재하게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사실은 공산 정권에 사실 다 순응하는 철저히 지배받고 조정당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그걸 싫어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숨었습니다. 지하교회로 숨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죠.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케빈 더 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왜 우리는 지역교회를 사랑하는가는 그 책을 썼습니다. 지역교회에 대해서 쓰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비판의 글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모일 필요가 없다. 초대교회도 환난과 핍박 때문에 가정교회를 모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2010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책은 틀렸습니다. 왜? 2015년에 미국의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헌하면서 그때부터 미국은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제한이 되고 그리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만의 일인가요?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동성결혼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정말 기독교 국가였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점점 전 세계 다른 나라로 그것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에 의한 핍박은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속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힌두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또 핍박당하고 있고, 불교도에 의해서, 그리고 공산 국가들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핍박은 유사일에 없었던 전 세계적인 핍박입니다. 지금 사실 한국 교회도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무시하고 있고 많은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핍박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앞으로 점점 이것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건물을 떠나서 가정교회밖에 모일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교회를 흩으시는 거죠. 더 이상 이전에 건물 중심적으로 큰 교회로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외치면서 막 모이든 막 크게 하든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시대는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야 될 시기고, 그리고 그 시기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흩으셔서 새로운 교회로 모으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다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